미국과 이란이 빨리 전쟁이 마쳐야 되는데요. 종전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마 또 좀 무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쉽게 마칠 것 같은 전쟁인데 너무 오래 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 합의가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떤 많음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음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이죠.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할 수 있는 무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 받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우리에게 또 적대시 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좀 칩니다. 마음이 아프죠. 선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가 밥도 잘 먹이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해준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가죠.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열고 그 세력을 굉장히 견고하게 굳혀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화려한 시대를 엽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막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무슨 제국을 만들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라는 것이 뭐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인 이스라엘 면적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에세바까지가 전부인데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남북의 길이가 470km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으로 동이서에서 가장 넓은 폭이 있는 데가 135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죠. 다윗 시대에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서 나라 영토를 확장해도 그 더 넓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피면 한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국이 번영해도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가 다윗의 번영 시대인데요. 그것이 무슨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 민족에게 확대되어져 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평판은요, 이런 겁니다. 저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 다윗의 승리는 뭐냐?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저들에게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케 하신다. 이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들이 있는데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번째 딸이죠. 그 두 번째 딸이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늘 박대했던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저들은 치지 말아라. 저들의 땅은 빼앗지 말아라. 왜?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사울왕 시대에 보면 그 사울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누가 도망자로 나왔냐면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에게서 암몬 족속도 적대적이고 다윗도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적이 만나서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쫓겨 도망하는 다윗을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도와줍니다. 잘 보살펴줘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인연 때문에 다윗은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준비해서 나하스의 죽음 앞에 문상하도록 사절단을 보냅니다. 한번 맺었던 관계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이죠.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어떤 의도예요? 선한 의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언급되지만 헤세드의 정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보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하스에게서 받은 헤세드, 진정한 사랑과 도움에 대해서 똑같이 그 아들에게 보훈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운의 신하들이 부정적으로 조언한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땅을 엿보고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저 사람들 지금 보낸 것이지 절대로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지금 보낸 게 아닙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여러분, 정복의 욕심을 가진 자들의 생각은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피해의식에 찌든 사람들은 언제나 잘 나가는 다윗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경계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을 주어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받아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한운이 지금 그런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을 보려고 사절단을 보낸 그 다윗의 의도를 곡해하고 정탐꾼을 의심해서 그 사절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몹쓸 짓이 뭐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를 잘라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중동 사람들 보면 수염을 많이 기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보면 그래요. 저희 조부께까지만 해도 이 수염을 늘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기르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수염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털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 자란 남자의 수염은요, 그 사람의 명예였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와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 수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수염을 강제로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이 뭐냐? 수염 자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절단의 모든 수염을 잘라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냈다라는 건데요. 이런 바지 있지 않습니까? 바지 긴 바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 중간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사타구니인데까지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수치심을 갖게 해서 다윗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말이 곱게 나오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니 저 사람 또 무슨 속성을 갖고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의심합니다. 어떤 때는 모욕적인 말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인격 모독적인 말이 돌아오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나하스의 죽음이 본인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버지를 잃고 슬퍼할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호의를 보이고 그를 위로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모독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가서 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운이 무슨 두려운 존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절단으로 갔던 그 사람들을 먼저 챙깁니다. 지금 자기의 모욕감보다 먼저 챙긴 거 누구냐? 그 사절단으로 갔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먼저 챙기더라. 5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느낄 수치스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여리고에 머물고 돌아오라 라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감정의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보다 지금 아파할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의 성공 여부보다 먼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잘했니 못했냐는 평가를 먼저 합니다. 무슨 모든 걸 바라보면서 평가하려고 그래요. 잘했다 못했다. 이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받고 고통하는 성도가 있으면 먼저 보듬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부터 합니다. 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나서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이거 누구 때문인가 또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이걸 안 해서 그랬다. 누가 이걸 안 도와줘서 그랬다.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평가하기보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잘 챙기고 있는 동안에 한운이 자신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섣부른 행동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자기도 사절단을 보내서 아이고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오해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다윗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선제 조치해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운이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 보면 얼마 들였다고 그랬어요? 은 1000달란트.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3,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00억.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할 때 사용한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수십조를 좀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은 1000달란트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입니다. 한우는 이 은 1000달란트로 병거 32,000대와 용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든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국방력을 보충하는 것이 맞죠.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아,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의 융통 먼저 찾아보는 거죠. 힘 있는 권력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군사력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한운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작전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암몬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뒤에는 돈으로 산 용병들이 버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나 마나 뻔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성도들의 해결 방법은 뭐냐? 암몬 자손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서남북이 막히면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매일매일이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질 않아요. 어디 뚫어야 될 곳을 자꾸 찾는 겁니다. 배신으로 마음 상하고 환경이 악화로 해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늘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걸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더라. 하늘을 보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포위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요압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앞뒤로 쳐들어온 적진을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잘 짜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작전을 잘 짭니다. 뭐 너가 약하면 내가 돕고 내가 강하면 네가 돕고 뭐 이런 작전을 짜요. 전술적으로 참 맞는 작전을 잘 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힘을 내자! 이거예요. 힘을 내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가서 먼저 하는 말이 힘을 내자! 이 말은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거는 단단히 붙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늘 앞뒤가 막혀있을 때, 사방이 막혀있을 때 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죠? 힘을 내자. 담대하자.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신앙적 원리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 요압이 지금 누구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돕겠다.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울게. 이거 뭐예요?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지만 육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전쟁 역시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같이 돕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하도 세상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일은 얘기하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동료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로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지체로 설명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서 연합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 되라, 협력해라, 동참해라, 이 얘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다 맡겨놓지 마세요. 아, 나는 기도 못하니까 당신이 기도 잘하니까 당신이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친교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이 잘하니까 아, 당신이 다 해주세요. 그럼 다 맡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당신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 만나서 좋아하니까 당신은 다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피해서 도망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들어주시겠다. 홀로 기도하게 만들지 마세요. 20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 함께 있겠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비록 적은 숫자라도 그 숫자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힘쓸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가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점점 세상이 냉랭해지고 각자 도생의 개인화가 되어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또 일어나고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은 최선을 다해서 정예 명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때로 나눠서요. 전력을 짭니다. 서로 협력할 것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협력 관계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합니다. 여기서 선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승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패자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할 일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담대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럼 우리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드시고 계세요. 거기에 감독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감독의 연출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배역이 있으면 그 배역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배역이 조금 나가다가 까메오처럼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감독의 의도한 대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도갈의 둥지처럼 확 몰아놨어요. 이제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담대함을 보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도망하였다. 용병들이죠. 용병들 앞에 용병들과 요압이 맞선 겁니다. 근데 요압이 담당하게 나가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진영을 보면 아람과 요압이 마주대하고 있고요. 아비새가 암몬 족속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먼저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이 그 기세에 빌려 다 도망하죠. 전세가 약화되어 버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암몬 자손도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어 담대함으로 맞서려는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준비한 전쟁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협력하여서 맞선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암논도 무너지고 아람은 화친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대한 돈으로 강력한 용병을 모아서 포위한 상태에서 하는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듯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전쟁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사막이 막힌 위기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무기를 더 사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누구만 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를 마치고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맨 앞에 있는 칼을 든 군사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웁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찬양한 자들이 군대의 제선병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셔서 적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증언하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전쟁의 이김은 누가 주신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이 노래하죠.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자랑하리로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렇게 천지사방이 막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령대는 또 노후에 대한 불안들이 있죠. 이러한 거대한 적군들이 우리를 에워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돈과 인맥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한운처럼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가서 연합해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후반전을 달립니다. 우리의 이 후반전을 어떻게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보장해 주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평생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인생의 끝자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사방에 막힌 것 같거든 요압처럼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 오직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우리는 오직 최선을 다해서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작은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산법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